9명 안 나왔어요. 10명 나왔어요. 배 안에 애기 하나 들어있거든. 근데 사실은 몇 명 나는지 몰라요. 저 사람들 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뭐 하던데 지금. 알아들었나? 너무 농담이, 너무 나는 유머라고 한 건데. 진짜 그래. 우리 친구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안에 또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키워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다음 주 특송은 누구예요? 예? 하평 공동체 어디에 하평 공동체 들어보세요. 하평 공동체. 하평 공동체. 예. 하평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예. 이번 주에 혹시 휴가 나온 친구 휴가? 오래간만에 왔는데. 잠시 아버지. 예. 거의 걸음걸이가 해병대 같잖아. 상혁이 왜 안 나오는데? 나와봐 빨리. 물어볼 게 있어. 이번에 어떻게 지난번에 얘기하던 거 되나? 배 타고 어디 가게 되는 거 그거 되나? 아직 모른다고. 우리 상혁이 시연이가 잘하면 해군들이 이렇게 배를 타면서 전 세계를 다니는 있거든요. 군악대 하고 이러는데 그거 할지 모르는 기도만 해주세요. 형제가 같이 배 타고 둘이서 늘 싸우던 그 형제가 한 배에서 안 싸울 거 아니야. 자,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역시 해병대 머리는 다르네요. 전투력이 느껴집니다. 같은 악기를 다루어도 전투력이 달라 보입니다. 해군은 그냥 민간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임희진이 왔다. 임희진이. 희진이 미국 가서 1년 동안 있다가 1년 됐나? 1년. 우리 희진이 와서 일어나 보지. 희진이. 그래. 자, 나와서 영어로 인사하면 영어로. 그래. 희진이 왔으니까 1년 동안 배운 영어로 인사 한번 하지. 그냥 한국어로 해. 안녕하세요. 굉장히 용감해져 왔습니다. 이게 앞에 말도 하게 되잖아요. 1년 만에 많이 성숙했네. 자, 박수. 또 이번 주 생일 있어요. 생일. 트럼프라고? 누구? 맞아. 성혜진 또 미국에서 왔다. 이번에 왜 미국에서 온 사람이 많은 거야? 성혜진 어디 와 있노? 이리 와봐라. 예. 미국에서 오면서 강생님하고 유일하게 안 싸우고 온 우리 미국에 보낼 때 제일 많이 걱정한 게 강생님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올 수 있을까? 일주일만 있어도 애들 다 괴로워 죽는데. 자, 어떻게 2달 됐죠? 2달. 네. 2달 동안 어떻게 강생님하고 안 싸운 비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이거 지금 안 찍고 있지? 네. 아예 트러블이 없었진 않고요. 네,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잘 지내다가 왔습니다. 그래. 자, 박수. 생일이 누가 생일? 예? 일어나봐라. 못 알았겠다. 우경규. 자, 우경규. 자, 아이가? 또 누군데? 또 누구 생일이고? 일어나봐라. 누군데? 일어나라 빨리. 안 들린다. 건이자. 자, 박수. 또 누구 있노? 없어요? 군대 가나? 빨리 온나? 아이고, 안 됐다. 자, 아이고, 자, 우리가 이제 한동안 풋살장에서 동아기를 볼 수 없다는 자, 한번 친구들한테
네. 뭐 그동안 뭐 아, 얼마 남았죠? 지금 내일 입대. 아니, 애들 좋아하는데 안 사도 되니까. 인사해. 그동안 이렇게 많이 예, 그 만나면서 얘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동학이 안 볼 사람. 다음에 꼭 봐야 돼, 동학이. 예. 자,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이 또 미국에서 오고 또 휴가도 오고 생일을 맞이하고 또 군대를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님 손에 붙잡으셔서 참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있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관념. 이게 딱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같은 사물을, 같은 내용을 읽고 보아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정관념 있잖아요,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특별히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박혀있는 고정된 관념, 이게 엄청나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도 되지만 엄청난 방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잘 깨뜨릴 수만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들을 잘 깨뜨리고 그리고 바른 관념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게 눈이에요, 눈.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공부를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어머니들 가운데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는 어머니들 계시죠? 새벽마다 고3 되면 기도하잖아요. 그죠? 새벽마다 기도할 때 어머니들이 뭐라고 기도할까요? 1번 아무 대학이나 가도 좋습니다. 2번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몇 번일까요? 3번? 3번 뭐예요? 죽지 않고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대부분이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성공적인 삶을,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 무슨 잘못을 저질렀지? 저 사람 무슨 죄가 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자유롭게 됩니까? 부자유롭게 됩니까? 부자연스럽게 됩니까? 자유롭지 못합니까?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자유로워져요? 안 자유로워져요? 자유롭지 않게 돼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저는 사실 예수를 믿는 걸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저를 꼭 붙잡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를 지켜야 될 것이며, 또한 교회 다니게 할 때 쓰리발 신고 하면 안 될 것이며, 머리에 빨간 물을 들이면 안 될 것이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억압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왔노 얘들은? 오늘 무슨 날이가? 오늘 우리 빵 안 준대. 오늘 꽉 찼네 진짜. 야, 고마워요. 우리 중고등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온 거죠. 서우석 전사님이 안 가면 죽인다 얘기 안 했죠.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특히 우리 청소년 시기에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하냐면 엄마가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갖는 것은 굉장히 부자유스럽게 되는 것이라는 전제를 가져요.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뭐 어디 가서는 안 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인가? 또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교회 운동 가운데 참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뭔가 대단하게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목사가 딱 일단 어느 교회 부임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부터 해요. 강단부터 바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잘 되면 어떻게 가요? 예배당을 부수고 더 큰 예배당으로 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2,000명을 모으고 4,000명을 모으고 10,000명을 모아야 더 힘있게 세워져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마케팅 전략을 써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연예인을 불러오기도 하고 뭔가 대단한 사람을 불러다 강단에 세우면 그게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오늘 한 본문을, 우리 이 세 개의 에피소드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 아시죠? 뭔데? 갈릴리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제사를 들어왔다가 그 제사 들어와서 빌라도가 그들을 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에 피가 섞였습니다. 아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디 길 가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예배당 가다가 사고가 죽었다. 하나님이 왜 예배당 가다가 죽게 했을까? 뭔가 그 사람이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보세요. 우리 2절 시작. 이게 무슨, 이 사람 물어본 의도가 뭐라는 거죠? 분명히 이 사람들이 뭔가 큰 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들어와서 죽었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3절 보세요. 시작. 이거 놔두고 4절 시작. 이게 예수님이, 야 그럼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그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 죽은 거냐? 예수님 답이 뭐죠? 아니다. 그러면서 후렴구처럼 3절과 5절에서 하는 말씀은 뭐죠? 같이 4,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 다 아니라, 똑같이 하거든.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똑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종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나는 너보다 더 좀 열심히 신앙생활해. 나는 금요 기도회도 하고 나는 주일도 잘 지키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누가 좀 신앙생활을 등한히 한다든지, 누가 금요 기도를 좀 안 온다든지, 누가 좀 주일을 잘 빼먹는다든지 그러면, 심지어 내 친구가, 옛날에 한 얘기 했죠. 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주일날 죽었다는 거야. 왜 죽었나 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가을에 단풍놀이 갔다가 휴게소에 있다가 어디 밖으로 나가 추락해 죽은 거야.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고신적 사람이었거든. 우리 고려파야, 고신이야. 우리 고신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밖에 놀러 가면 벼락 맞아 죽는 줄 알았는데, 벼락을 맞아 안 죽으면 죄송한, 배는 아프다. 우리 어릴 때 우리 놀라운 일이 많았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진짜 애가 교회 안 왔는데, 형님 죽을 뻔했다. 왜? 배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럼 주일날 교회 안 나가가지고 배가 배가 너무 아팠다는 거야. 쥐가 뭘 잘못 묻겠지. 하나님을 왜 그런 나쁜 하나님을 만난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관념 속에 뭔가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종교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종교적으로 나은 일을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고, 저 사람이 무슨 어려움을 당하면 괜히 뭔가 저 사람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 친구들 좀 그렇게 오랫동안 내 설교를 16년 동안 하니까 좀 안 그렇긴 하겠지만 이게 많은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 할까요? 교회에서 돈 많고, 그 다음에 공부 잘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좋은 직장까지 가게 되면 길을 펴고 다녀요. 집사님, 권사님 장 무슨 말만 하면 다 뭐지? 우리 아가. 무슨 말만 하면 우리 직장이. 우리 명함을 못 내미는 거야. 반대로 여러분이나 저나 뭐 변변찮은 자식들을 데리고 있으면 할 말이 없어요. 왜? 우리 생각 속에 그게 아이들이 그냥 공부를 좀 못하고, 그래, 공부는 괜찮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어디로 연결되느냐면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하는 것처럼. 저 엄마는 입시 칠 때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 새벽기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간증 나오는데, 기도를 많이 해가 하버드 대학 가고 그래가 석사됐다 하고 뭐 변호사됐다 막 간증하는데, 우리 아는 내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 하버드를 못 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관념 속에 누군가가 좀 더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면 뭔가 좀 잘 되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는지 압니까? 같이 알아볼까요? 도찐 개찐. 도찐 개찐이라고.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잘라요. 네가 성민이가 조용히 와,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연재가 지금 차 타고 오다가 사고 났답니다. 그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연재 뭐 문제 있겠지요.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 도찐 개찐. 니나 그놈이나. 사실은 오늘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요, 분명히 이 사람들의 의도 속에는 종교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죄가 있다, 좀 우리보다 좀 죄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너희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진정한 회심을 통하여, 참된 회개를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와 있지만, 엄마 아빠가 가라 해서 아니면 친구들 때문에 와 있지만, 결국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내가 열심히 예배에 나오고 열심히 뭔가를 봉사하고 열심히 찬양을 하고 열심히 헌금을 드리고, 그게 아니고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걸어가던 삶의 길, 내가 추구하던 삶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 여기는. 사도 바울 얘기할게요.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율법을 열심히 연구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유명한 자가 되고 권력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를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대학인 가마리엘 선생님 밑에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유명한, 유대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되는 길은 율법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랍비가 되고 결국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내가 그동안 사랑하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예수님 안에 발견되는 내 삶,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문은 누구에게 열리냐? 예배 열심히 쫓아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게 아니라 뭐한 사람?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턴한 사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의 가치를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적자 생존,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믿고 그분이 이끄시는 삶을 내가 살아내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이거 안 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은 돌아서셨습니까?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와 성공을 이루고 부귀와 영화를 이루어서 우리 부모님들을 행복하게 해줄까가 제 꿈이었습니다. 저의 유일한 비전이었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 그 사람들이 굉장해 보여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그가 얼마나 많이 가진 사람이냐,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냐, 그가 얼마나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이냐에 관심이 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내가 더 이상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삶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우고 그리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높아지고가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어떻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주고 섬기며 살 것인가 하는 삶으로의 전환, 회개.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망한다. 그 말은 여러분의 의식과 가치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진짜 턴했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은 저만 보입니까? 정말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으면 내가 가난한데 잘 줄도 있고 부한데 잘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내 삶 가운데는 그렇게 안 살아내릴 때가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내 삶이라고 늘 고백하고 살아내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차를 타고 나왔어.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앞에 차가 우리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깜빡이도 안 켜고 그대로 멈춰 서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빵 한번 신호를 넣어서 가만히 있어. 그래서 내가 옆으로 톡 해가 조심해 뺐어. 그러면 뭐라 해야지 아십니까? 아이씨, 아니다, 아이씨, 아이 그랬다. 아, 시읒, 에, 쌍기역, 기역. 누가 오늘 내가 예배하러 오다가 나도 모르게 아이씨, 아이씨 한 거야. 그러고 나서 내가 뭐라 했냐 알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나도 순간적으로는 욕심이 생기고 나도 순간적으로는 이웃 사랑이 몸에서 배에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입에서 욕이 나올 때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옳지 않다는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각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다는 사실을 각인하고 막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회개는 뭐냐 하면 실제로 진정한 참된 회심이라기보다는 죄를 자백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고백하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회심하셨느냐는 거죠. 여러분 진짜 돌아섰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사랑에서 돌아섰습니까? 정말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유한 자가 되어도 부유한 자라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들 어떻게 아십니까? 부유한 자들은 자신의 부유함을 드러내지 않고 가난한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성공한 자들은 성공한 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공하지 못한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좀 가난하게 살고 좀 남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가장 성공한 자인 것처럼,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왔고,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성공적인 삶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삶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자인 것처럼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또는 질병이 들기도 하고 삶에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얻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회개 뒤에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이게 제일 잘 말하는 게 사도행전 2장 보실래요? 네, 영상. 사도행전 2장 시작. 그 다음 줄 시작. 간단합니다. 이게 처음 교회에서 처음 설교된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너희가 각각 뭐하여?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뭐라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내게 나타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어떨까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심지어 그 사람의 삶에는 나중에 우리 안에 질병이 들어와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자들은 어떠냐면요, 남들이 이룬 만큼, 남들이 가진 만큼 다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더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알바 인생을 빨리 끝내시기를 주 예수를 축복합니다. 졸업했으면 알바 인생 끝내라. 아무리 남들이 볼 때 무슨 얘기를 하든지 어떤 직장이든 내가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만 있으면 들어가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일하세요. 그리고 나는 검소하게 살면서 하나님 이웃을 위하여 많이 베푸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게 그러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들 나는 나무라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게 주어지는 걸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갖고 경쟁적으로 더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은 아닙니다. 누가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뭐 와서 내가 이래 돈 벌었습니다, 내가 이래 잘 삽니다 하면 거기 눈이 호개가지고 나도 저렇게 될 건가 싶어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간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좀 더 내가 럭셔리해 보이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사랑에 돌아서서 진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갑니다. 내가 좀 더 좋은 옷을 입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나누어 주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참된 자유함으로, 참된 안식으로, 참된 평안으로. 자,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죠. 뭐냐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허리가 꼬부러져 가지고 18년 동안 막 이래 다니는데 그 사람이 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안수를 해가지고 고쳐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열받았냐? 요즘으로 하면 당회장 목사님께서, 회당장,
당회장 목사님께서. 이런 일이 내가 어릴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 막 화가 나가지고, 야! 안식일 날 지금 뭐하냐? 6일 동안 그렇게 시간이 많은데 그때 안 고치고 왜 꼭 굳이 안식일 날 고쳐야 되냐? 그래서 뭐 화를 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야, 니 진짜 외식되다. 이 외식하는 놈아. 이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들 중에 누가 소나 무슨 짐승들이 물 먹고 싶어 하면 그 물 안 마시게 하냐? 그런데 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붙잡혀서 이렇게 고통하는 자가 자유하게 된 거, 이게 안식의 본 의미가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어릴 때 이 종교라는 게 사람을 굉장히 얽어맵니다. 특히 예수 잘 믿는다는 게 이게 사실은 잘못하면 굉장히 올무가 됩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본문과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게 뭐냐면, 야, 요즘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큰일 났는가? 요즘 목사들도 술 먹는다는 거예요. 뭐? 물어보는 거야. 이런 거예요. 합동측 목사님과 통합측 목사님과 그리고 일반인들이 테니스 클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친구가 하는 말인데요. 이거 통합측 같이 이제 합동측, 통합측, 그 다음에 일반인들 모임에서 테니스를 치고 나면 꼭 뭘 마시느냐? 맥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합동측 목사님 맥주를 안 마셔요. 고신측 목사님 맥주 안 마십니다. 나 맥주 안 마신대. 자꾸 술 먹으라 얘기하는 거, 여러분, 술 먹어도 된다 얘기하고 술 먼저 안 마신다 절대로. 가끔씩 마시려면 포도주 한잔 합니다. 우리 집안끼리 모이면 합니다. 나도. 그럼 자 물어보겠습니다. 술을 1년에 한 번 먹는 것은 죄가 안 되고 매일 먹는 건 죄가 되나요? 그것 때문에 이 목사님이 우리 지금 한국 교회 타락했다는 거 뭔데? 통합측은 다 술 먹는다는 거예요. 감리교도 다 술 먹어. 그래, 그렇지. 이거 합동측 목사님 수준 났네 그랬어요. 그게 무슨 걸림이 돼? 그 사람이 운동하고 너무 목이 걸걸해가지고 맥주 한잔 하는 게 뭐가 걸림이 돼? 우리의 종교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방해한다면 그게 진짜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인가 하는 거죠. 사람의 심리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안 할 때 비난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제일 힘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난 잠깐 그렇게 못해서 안타까운데, 내가 25살 때 장가를 갔어요. 그리고 26살 때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는 부산에 공부하러 가고 집사람은 그 함안의 군북의 산골짜기에 거기에 들어. 우리 이번에 그 친구들이 여기 와 있는데 오늘 같이 시간 보내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25살 때 어디 있냐면 그 군북의 산골짜기에 있는 거야. 그래, 그 산골짜기 놔두고 내가 이제 갔다가 금요일 오면 우리 집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스카프 쓰고, 꽃무늬 스카프 돼. 앞치마 두르고, 그리고 음식 해놔놓고 내 온다고 막 쭉 갔다가 안 마주쳐가지고 또 밤에 막 자전거 타고 오다가 발 다치고 막. 그래, 우리 상봉을 거의 이상가요. 상봉은 저리 가라. 만나고 얼마나 좋은지. 그럼 만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앉아있잖아. 사랑을 나누잖아. 결혼한 친구들 허다 열심히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여기는 토요일에 새벽기도 못 나가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이 난리가 나. 의대 신학생이 전도사가 60덩어리를 사랑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공부하다가 오래간만에 와서 부부 안에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 늦잠을 잔 거야. 말이 돼 이게? 미안하지만 이게 한국교회예요. 교회들이 장도를 세울 때 새벽기도 해라, 뭐 해라. 목사들이 새벽기도 해라고. 난 새벽기도 10년 동안 해라 얘기 안 했대. 금요기도 열심히 오라고 얘기하죠. 리더십들은, 내 말은 누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이유가 없다. 누가 내가 하지 않는 것을 한다고 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이걸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공동체 내에 이런 게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지켜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누구도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왔잖아요. 율법에는 돌로 쳐라 했는데 어떻게 할까 물었을 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얘기하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냐면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에요. 죄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종교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기 의 때문에 나도 사로잡히고 다른 사람도 사로잡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불의를 박살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더 이상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들어간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물론 가끔씩 돌아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가끔씩 그게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잡았다 나다 잡았다 할지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요, 자유와 해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전에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여러분 매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어떤 법으로도 여러분 자신이 매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여러분의 종교의 신념을 가지고, 아니 그 어떤 것으로도 다른 사람을 매지 마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16년 동안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하면서 진짜입니다. 새벽 기도 해라 얘기 한 번 안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목사님들이 기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세원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지. 저는 하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새벽 기도는 없앨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1번 내가 안 합니다. 아니 내가 안 하는데 왜 그걸 하게 됐냐? 장 목사님이 한다 해서 했습니다. 내가 없애다니까 장 목사님, 목사님 왜 없앱니까? 내가 하려면 그래서 했습니다. 요즘 후회하는 빛이 역력해 보입니다.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면요, 그거 하겠다 할 때는 하고 시키는 거야. 하는 걸 하라는 거야. 그러나 내가 볼 때 이겁니다. 자꾸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왜 이걸 없애려고 하냐면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고생해요. 연세는 드셨는데요, 아니 어릴 때부터 이게 그 기독교 신앙생활 하면서 뭐냐면 주일날, 옛날에는 주일 목사님들 주일날 새벽기도 안 하면 반사인데 기도도 안 시켰거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새벽기도 안 하고도 기도 잘 하십니다. 기도 내용이 너무 성경적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안 하고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반드시 어떤 행위를 해야만 된다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을 대하느냐.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 내가 성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오로지 사랑으로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뀌는, 친절함으로만 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생활, 기독교 신앙,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어떠냐면요, 진짜 눈치 보면 안 돼요. 이 설교를 오늘 낮 예배 때 했거든요. 2부 예배 때 했어요. 이건 낮 예배지만 저는 사랑의 꽃피는 걸 너무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6년 동안, 처음에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처음에는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고정관념이 심했겠어요.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서은성 집사하고 우리들이 축구하러 간다고 예배 마치고 저 사택에서 반바지가 나오면 장로님들 눈이 돌아가지고 보다가 막 고개 돌린다. 흉측한 일을 보다니. 목사님 다리에 막 털이 나 있는데 주일날. 요즘은요 반바지 입고 출근합니다. 주일날. 무슨 옷을 입느냐,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타인을 대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나도 자유할 뿐만 아니라 그도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요, 어떤 것을 얽어매거나 어떤 조직체를 만들거나, 우리 옛날에 무슨 일이냐면 우리 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반지계가 있어. 반지계 할매들 있죠. 반지계인지 하여튼 무슨 개가 있어. 그래 내가 그거 깨버렸어요. 권사님 하지 말라고. 왜?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개 때문에 안 들어가는 사람 어때? 이해가 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떤 다른 목적의 연합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뭐로? 자유롭게. 그 사람을 있잖아요. 누구를 보는데 누구는 내 편이고 누구는 내하고 같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 똑같이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참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지금 16년째 됐을 때 이제는 제 설교에서 어떤 눈치도 안 보는, 우리 동생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형님 요즘 설교가 너무 좋던데. 목사입니다 내 동생이. 참고로 얘기하면. 그래 무슨 얘기하냐, 이 얘기 딱 이래도, 형님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설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목사의 영광인지 모릅니다.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우리 사랑의 꽃피는 부임할 때 딱 한 가지 결심하겠습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본다. 어떤 사람 눈치도 안 본다. 내가 물론 못 깨달아서 못 가르치는 모르지만 내가 이것이 진리라고 깨닫는 것은 반드시 가감 없이 가르친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 눈치 보지 마시기를 주 예수의 축복합니다. 진짜라니까. 눈치 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적어도 교회로 뭐 사랑이 꽃피는 교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식 없습니다. 우리 식은 딱 하나입니다. 그가 신앙이 어떻든 간에 그는 그 자리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그는 술을 먹어도 된다 생각하면 먹는 데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는 술을 먹지 않아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는 안 먹는 것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안 먹는 사람 보고 먹으라 강요할 필요도 없고, 먹는 사람 보고 비난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술 얘기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금요기대 오는 사람은 같이 가자고 말할 수 있지만 안 오는 것 때문에 비난할 수 없습니다. 누가 주일을 잘 못 지키는 것 때문에 너는 주일도 못 지키는 사람이라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와요. 그가 삶의 태도와 그의 삶의 자세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자유와 해방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이란 말은 진정한 평안입니다. 마치 교회는 뭐 어떤 거, 지금 한국 교회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목사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진짜 이런 목사 없습니다. 내가 저렇게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목사가 없습니다. 죽으려고 그래. 왜? 장로 눈치 보고 권사 눈치 보고 사람들 눈치 본다고. 그 목사만 그러나 장로들 똑같고 진짜 서로. 그래가 어떠냐면 조그마한 내 삶에 숨긴다고 가린다고 난리야. 왜? 입을 대니까, 꼼짝 못하게 하니까, 얽어매니까.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세상 나가면 어떻습니까? 돈 없다고 무시하고, 그렇지, 얼굴 못생겼다고 무시하고, 뭐 온갖 거 가지고 무시당하고, 얽어매고, 이거 안 한다고 무시하고, 직장 가봐라 그렇잖아요. 갑질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어떻게 예배당 오면 공동체로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어떻게 하든 다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 진정한 자유 해방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의 자유까지도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좀 더 나가면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일수록 그 자유로 종로로 타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마치 아이들이 즐겁게 신나게, 어제 우리 보니까 초등부 엄마 아빠들이 와가지고 아들은 막 천지를 모르고 뛰어다니는데 와가지고 막 하루 종일 밖에 나 일하고 와가지고 또 저녁에 와서 막 아들 텐트 친다고 난리 피우는데 저거는 텐트 안에 들어가서 막 떠지르고 막. 왜? 나는 수고해서 저들을 자유롭게 해준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미안하다 나이라 내가 너무 감춰서 내가 살살 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오늘 아침 점심밥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당신 밥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 왜? 고함을 너무 세게 친다고. 아이고 내가 주일날 설교하고 고함 너무 세게 치니까 밥도 못 먹을 만이 됐다.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산다. 이게 종되는 삶의 자세 아니겠나? 예전에 말 좀 잘해주라. 밥 좀 세게 넣고 눌러주게. 알겠지? 밥이라도 좀 눌러주라고. 리더가 된다는 건 뭐냐 하면요,
스스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리더는 어떠냐면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와서 우리 사역하면서 제일 끊임없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같이 사역하는, 진짜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컨트롤하지 않겠다. 저들을 억압하지 않겠다. 저들이 나에게 내 눈치를 보는 사람 만들지 않겠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세워져요. 이번에 사실 우리 고신대학원에 목사들을 위한 세미나를 제가 하거든요. 특강을 제가 하는데, 거기 뭐냐,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의 리더십이라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좀 얘기해요. 사랑이 꽃피는 교회 추구는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들, 우리 청년들 말고 방과학교 이런 속으로 달려 그런 얘기가, 진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는 적어도 갑질 안 한다. 한마디 한마디. 우리는 적어도 누구 얼굴 매지 않는다. 새벽기도 안 한다고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는 누가 들어오든지 자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제일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처음 들어온 전수사님이에요. 마음대로 얘기하게 합니다. 그럼 아주 알아서 스스로 이거 잘못했다 생각하고 막 머리 건들고 미안해 하면서 막 쩔쩔매게 만듭니다. 이거 그때 내 철이 없어도 했다 하면서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냐면요, 그도 처음에는 누르고 억압하고 다치게 하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바뀌어가도록, 처음에 다치게 하고 넘어지게 했더라도 그가 바뀌어서 이제는 종이 되어 가는 과정.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 리더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더 자유로운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갔는데 마지막 세 번째 얘기, 결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조직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대한 패치 프로그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창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습니다. 따르고, 하나님 나라는 작고 보잘것없고 미미하고 조심스럽게 서서히 강력하게 힘있게 나타납니다. 분명히 시작할 때는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작고 너무 약해 보이는데, 이게 뭐가 있으니까, 계자씨, 씨가 있잖아요. 씨가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계자씨 하나를 갖다, 밭에 계자씨 하나를 갖다, 만약에 생명 없는 걸 아무 심어놓으면 안 나잖아. 생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룩 어때요? 그 밀가루 안에 집어넣어놓으면 누룩은 어떻게 부풀게 하는 어떤 능력을 가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냐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무슨 큰 예배당을 찍어놓고 수천 명을 모아놓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어울림 학교라는 조그마한 학교를 위해서 통해서 저는 꿈꾸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서로 사랑하는 걸 연습시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서로 같이 공동체 안에서 언니 선생님들이, 저는 진짜 나중에 이제 진짜 고맙게 생각해요. 지금 그 어울림 학교 하는 친구들, 선생님들한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교회에 모여서 어떻게 서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가를 배워가는 몸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론을 배우지 않아요. 이 설교하는 거는 진짜 조금이고요,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 반찬 나눔하는 것도 똑같아요. 사실은 요즘 안 하잖아요. 교회들이 모여서 그거 안 합니다. 할 시간 없어요. 할 사람도 없어. 진짜 사랑이 꽃피는 교회, 제가 여러분을 자랑하는 게, 여러분 정말 내가 오늘 EVF에 청년들 정말 자랑해서, 왜? 어울림 학교 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되겠어요? 없어요. 수백 명 모여도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모으는 데 둘 때는요, 우리 교회 어울림 학교한다고 유치부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방과학교 한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 합니다. 돈만 많이 듭니다. 사역자만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박 목사님 매일, 여러분 진짜 유치부, 초등부 부모들 등 아빠들 박 목사님에게 자주 음료수를 사주시기를 주 예수 축복합니다. 진짜요. 저 목사 돼가지고 그래도 신학 공부도 하고 좀 했는데 있잖아, 맨날 애들 대단한 축구장에 호강하게 불고 말하는 애들, 말도 안 되잖아. 골 한 골 묻어 쓱쓱 내고 말도 안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들 데리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진짜 꿈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렇게 유치부를 보내고, 이렇게 초등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중고등학교를 보낸 친구들이 어떻게 적자 생존, 그런 경쟁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하고도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지금 우리는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힘있게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남들이 볼 때는 진짜 보잘것없고 미미해 보이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생각하고 그 일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